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27일 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통한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막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으로 금지했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끝끝내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이제 너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0장의 3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니라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넘어 또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그의 가족 또 친지들에까지 넘어가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경건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고넬료가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을까? 2절에 보면 성경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지 유대 땅 이웃들에게 그가 칭찬을 받은 이유였던 것이죠. 사실 구제는 성경에서 경건과 의의 실천으로 가장 보편적인 덕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덕목이 구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자신들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구제가 있을 때 세상과 이웃들은 감동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라고 그래서 구제와 함께 기도가 또 하나님께 기억하게 되는 어, 경건의 덕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이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24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또 욥바의 또 가죽을 이렇게 예, 이제 가꾸는 이제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낮 정오 12시였죠. 그래서 고넬료의 그 기도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응답이 돼서 환상을 보고요.
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게 되고 또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먼 길을 이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이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이 있을 때 나누고 구제하는 그러면 경건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믿음이 인격에서 증거되는 사람들과 가정들에게 넘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 이제 그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게 되고요. 또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편견과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넘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이 고넬료는 그 대표적으로 그의 그 믿음이 또 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5절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합니다. 콧대 높은 식민지 지배자였던 로마 사람 게다가 백부장인 장교였던 고넬료가 어부 출신인 보잘것없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나카무라 경찰서장이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넬료의 겸손이고 고넬료가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해서 이 고넬료는 겸손한 가운데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했고요. 시몬 베드로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 무언가 베풀고 싶고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 겸손한 또 믿음이 인격에서 나타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보내신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34절부터 43절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도 터져 나오고 모두가 놀래고 이런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인격으로 증거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하고요. 22절에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너무 거룩하여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느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본문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을 모두 모아서 그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과 또한 친지들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인생을 바꿨던 구원이 임하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찌 우리에게서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친치,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또 우리 대대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나가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처럼 또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듯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구원의 큰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